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 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제사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그러한 편으로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도 많은 신앙의 이대한 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렸던 사람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또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의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버리심을 받은 그러한 제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의 실패의 한 부분이었던 우리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이제 너는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결국은 그 진멸한 그들에게 생명을 남겨두지 말아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과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없애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아말렉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관련된 진멸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그는 어기게 됩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리고 좋은 양과 소를 살려두는 그러한 것을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한 사울 왕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명령을 다 행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다 행했다고 그렇게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보고를 할 때에 그때 사무엘의 귀에는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저 소리는 어떠한 소리냐라고 말할 때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리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라고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 말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리고 또한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더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통보를 합니다. 오늘 여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찮게 여기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에,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면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펴볼 것이 있다면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서 그리고서는 그 핑계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성은 사무엘의 하나님의 존재성으로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나의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의식해서, 남을 보기 위해서, 우리 보면 신학에도 보면 초대교회 때에 우리 아나니와 삽비라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고는 일부는 숨겨두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 가져왔나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는 재산을, 자신의 집을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서 엄청난 재산을 바치면서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제사까지 헛된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참다운 예배, 참다운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원래 사울 왕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자신이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말은 당신이 작게 여길 그때에, 당신이 겸손한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했습니까?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부라고 할 때에 사울은 또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사울은 사무엘에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에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누가 왕이 될지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비뽑기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소리를 쳤는데 사울은 정작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사울은 어디를 가서 숨었냐면 진보다리들이 잔뜩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사람 사이에 나타나기를 꺼려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원래 자신이 작은 자라고 여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어려워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앞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급박한 상황에서 언제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무엘의 선지자는 제사의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초조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을 탓하며 그는 자신이 왕으로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그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급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자랄 때예요. 그저 하나님께 예배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조금만 틈이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예배를 즐겨 드렸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정한 예배는 진정이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지, 가식적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위하여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생각한 이 사울은 자신의 왕의 권한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말 그대로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자신에게 그러한 어떠한 능력을 갖게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위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분별의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재력이 있고 권력이 생기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보면은 우리 정치사에서도 보면은 우리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 전만 해도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군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군종의 거의 80%가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서 이것을 똑같이 분배한다고. 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분배한다고 우리나라는 종교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4대 종교로 국한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행사가 있을 때는 4대 종파의 종교를 불러서 똑같이 참여시킵니다. 그게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을까?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버림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사를 돌아보면서도 정치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분별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을 때에, 그에게 고난이 없을 때에는 겸손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능력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왕의 자리에 앉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복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로또라고 하죠. 과거에 복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억이라는 숫자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막 헤프겠습니다. 결국은 있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거지가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생겨나는 그러한 고난, 자신에게 생겨나는 그런 능력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껏 마음대로 활용하게 되니까 결국은 있던 것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나의 삶의 왕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왕이 나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살아간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을 인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이 생각이 뒤로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CCC에 보면은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가 조그만 손바닥에 놓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자를 놓고 거기에 내가 앉아 있느냐 나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 예수가 앉아 있느냐라 따라서 삶의 위치가 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자신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행위를 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형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배를 형식에 빠졌습니다. 예배를 왜 드렸습니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 드리는 예배는 군대들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떠나고자 하니까 그들을 모으려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습니까? 자기 전쟁에 자기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가 제사가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예배가 나의 삶을 위해서 이용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는 만왕의 왕인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의 두 번째로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러분,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까지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이렇게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적이며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주전 1446년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신강야에 도달했습니다. 신강야에 1개월 동안 그들이 걸어서 신강야에 도착했을 때에 그 신강야에서 그들에게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방해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행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너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평안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그 용맹으로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생각한 이 사울은 아말렉을 전부 죽이기를 주저했습니다. 내가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보다는 아각 왕과 아각의 후손들을 다 살려서 나의 종으로 삼고 세상에 나의 존재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짐승 중에서 좋은 양과 소를 그는 죽이기를 주저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할 때 핑계는 하나님이라고 핑계댔지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는 그러한 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한 아말렉을 살려두었던 이 아말렉 아각의 후손은
후세에 페르시아에서 하만이라는 아각의 후손이 왕자가 나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그는 계획을 세우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대적을 없이 하라고 했는데, 오늘 사울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고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 명령이 뭐였냐면 바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삶 속에 대적을 없애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없애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없애기보다는 뭐에 더 치우쳤느냐? 내가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그 생각에, 그것이 나중에 크게 돼서 후환이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셨는데 사울은 진멸하지 못하고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의 욕심과 탈취욕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차피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왕 그들은 다 졌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사람인데 죽을 사람을 내가 취하면은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나의 계획 속에 생각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생각에는 저 가능성도 없어. 그러니 내가 내 생각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진멸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권위, 자신의 욕심,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울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존재성 때문에 하나님을 내 뒤편으로 세우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면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가감히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신령한 것으로 풍부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리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은 번제와 제사를 드리려고 기름진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제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선택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제사도 소중합니다. 근데 제사보다 더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듣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은 설교 전에 헌금을 먼저 하는 교회도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나갔던 교회도 설교 전에 헌금 바구니를 먼저 돌려요.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예배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26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배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제사보다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길에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리라 믿으며 하나님의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